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은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이 뜨거워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되고 무엇을 찬송해야 합니까? 찬송은 이 세상 노래와 멜로디는 같고 피아노는 같고 드럼도 같고 기타도 같을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유행가는 트로트,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해가지고 영웅이 나오네, 누구 나오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노래들은 사람을 향한 노래, 사람을 향한. 사람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행가예요. 어떤 분이 노래하면서 이 세상의 유행가에 다 들어있다. 네 박자 속에 인생은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부르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 네, 찬송하게. 어떤 사람은 질병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방황하던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찬송 많이 부르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 만났네. 여러분 인생길 끝에쯤 돼서 만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 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찬송하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 또 마음이 아픈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부르심을 입은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찬양이 다 달라요. 어느 분이 저보고 왜 목사님은 항상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그런 노래를 이렇게 자주 부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노래 참 좋아하고요. 노는 거 참 좋아하고.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려면요. 저보고는 그냥 몸만 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아주니까 몸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노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0살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수전증이 오고 수전증. 손이 떨리더라니까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손이 떨려. 와, 이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아무튼 이렇게 이 시간까지 건강 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찬송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이런 찬양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은 정말 부르면 부를수록 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실컷 귀신 들린 여종 계집종에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그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두들겨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혔다가 밤중이 돼서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차였던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 세상에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옥문.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의 권세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 수 없었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돼. 기도는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찬송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특송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자기들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래방 가도 못 부를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제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노래방 가서는 잘 불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 이 세상의 음악처럼 잘하기 때문에 하고 못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요, 뭐 안 올라가도 괜찮아. 고음 불가해도 괜찮아. 박자를 다스려도 괜찮아. 예, 좀 악보가 좀 틀리게 불러도 괜찮아. 근데 찬송은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 부르니까 예전에 만났던 그 미국 장로님 한 분이 생각나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기타를 치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게 이분 기타는 항상 G 코드로 딱 굳어 있어. G. 그러니까 무슨 찬송을 부르든지 항상 G 코드로 부르는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높여서 부르고 낮춰서 부르는 게 없어요. G, C, 그 코드 3개 단순하게. 그 3개는 모든 찬송을 이분이 다 부르는데 수염도 이렇게 더부룩하게 난 장로님인데 어떻게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했는데 EMM이라고 그 영어 선교 훈련 학교가 있었어요. 2주간 이제 영어 선교 훈련을 받는 건데 제가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영어 훈련을 받는데 이분이 거기 와서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송합시다 praise the Lord 그러면서 자기가 기타를 딱 잡고 우리 이렇게 속으로 모이면 하고 있고 놀고 있으면 꼭 와서 팍 드르릉 하고 Amazing Grace 하는 그게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G코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다른 찬양 예수 나를 오라네 그것도 G코드야. 그러면 모든 노래가 이분은 다 G코드를 부르는데 그 막 중저음 베이스음처럼 바리톤음처럼 굵직한 통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옆에서 있으면. 그럼 우리는 가면서 앵콜 그러면 제가 이 찬양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김시권 권사님이라고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효성제일교회에 거기 권사님이시죠. 남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눈이 잘 안 보여. 근데 수요예배 때 이제 주일 대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못하고 수요예배 때 같은 때 꼭 손을 들어. 자기가 특성하고 싶대. 그런 이제 좀 교회가 규모가 되니까 반주자가 꼭 나와요. 반주를 한다. 반주에 안 맞아. 이건 반주에 안 맞아.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영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찬양이에요. 물건마다 지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로봇처럼 녹음기처럼 참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생명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도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두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6절 에베소 1장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런 찬양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아무나 그렇지도 않고 입도 꾹 다물고 그냥 인상 박박 쓰고 다니고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 우리를 찬송거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을 또 찬미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부터 1장 14절은요. 구원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이거 암송해 보세요. 정말로 좋아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에베소 1장 14절까지 말씀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찬송거리로 삼아서 늘 노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노래들 들어보면 이 노래 어떻게 해서 작사 작곡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 아내 보고 작사 작곡 하게 됐습니다. 태진아가 옥경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경이가 요즘 치매 걸렸대. 옥경이가 맞아, 그런 거 안 해? 난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그래 이 말씀 좀 어떻게 알아? 아침마당에 나왔어. 그랬구나. 나는 뭐 이렇게 쇼츠가 조그마한 거 나온 거 보길래 태진아 옥경이 치매 걸린 거 밝히다 그렇게 나와서 저는 알았는데 아침마당에 나왔구나. 근데 그렇게 노래를 다 이렇게 한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게 된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갖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말씀 집사님 보고는 무슨 찬송가를 부르시려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 무슨 찬송을 부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찬송일까? 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를 향하여서 하신 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그것도 큰 은혜 중에 은혜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이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그리고 또 뭐가 남았어요? 일로 치면은 앞으로 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이 내미선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김성실. 자,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찬양.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공유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우리는 다 고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을 같이 고치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아픈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애통하셨던 그 애통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그 마음은 우리도 같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도 그 청결함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더 많이 울어요. 많이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안 버리고 계속 사랑하시냐. 나같이 못된 것을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늙은 노 부부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호숫가를 손붙잡고 산책하는 것과 젊은 연인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월은 허비하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쌓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30년이 쌓인 거예요. 사랑이 40년이 쌓인 거예요. 우리 이남희 집사님 몇 년 쌓이셨습니까? 50년이야. 사랑이 50년 동안 익은 거예요. 이게 썩은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노사연이 부른 노래가 많이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요. 나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젊어서는요 못 참아. 젊어서는. 저 젊어서 막 운전하고 가면요 우리 제부가 옆에 탁탁하고 그래요. 아빠 저 차 잡아먹자 그러는 거예요. 앞에 가는 애 빨리 추월하라는 거예요. 추월. 딱 제가 추월하면 먹었다 잡았다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점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일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주님과 한 시간 더 동행하면 점점 주와 같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건 마땅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앉아 있다가 고위직이 이렇게 오면은 또 직장에서 사장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장님 여기 앉으시죠. 네. 군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군대에서 보니까 만약 사단장이나 누가 오고 그러면 충성 그 이제 각 부대마다 그 경례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8사단은 경례 구호가 돌격이었어요. 돌격 그런데 사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청 그러면 도격 그렇게 하고 왔는데 도격 딱 제가 청 가지고 딱 이렇게 최고의 경의를 표현한 거예요. 군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최고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순서가 됐다. 내가 특송해야 될 순서가 됐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느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거기는 큰 교회예요.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1년에 한 번 수요예배 대표 기도가 있대. 수요예배. 근데 자기는 대표 기도 날짜 딱 정해지면 뭐 이제 보통 12월 달에 다 정해진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대표 기도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는 거야? 보통 한 6개월 준비한다. 6개월 대표 기도를. 여러분 대표 기도 이 2달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와서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송이든 대표 기도든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부르냐 못 부르냐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그 찬송을 내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있다가 찬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특성이 우리 최현식 집사님 가정이죠. 준비해서 부를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 내가 액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 근데 찬송은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내가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찬송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만 아죠. 오늘 앞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세상의 금은 모아보다 가장 값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가사에 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사에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가장 큰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늘 새로운 찬송으로 나가야 돼. 이거 맨날 새로운 찬송가 배우라는 게 아니라 늘 내 삶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새로워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전에 불렀던 찬송이 요즘에 더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 찬송인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막 부르고 제가 가끔 이게 지방의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생전 처음 듣는 곡을 막 부른다, 청년들이. 그럼 저는 사진을 찍어요. 그때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배워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노래 찾아서 듣고 그러는데 새 노래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뭐 이게 수요예배 때도 찬양하고 금요 철야 때도 찬양하고 주일날 오후에 또 찬양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찬양 나올 수도 있어요. 나 악보도 잘 몰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송의 특징이 뭐냐면 쉽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노래처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또 찬송가는 더 쉬워요. 후렴은 계속 똑같잖아. 후렴 부분은 계속 똑같잖아.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잘 모르면 여기 나오면 여러분 카메라로 찍어요. 찍어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으면 다 나옵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잘 배우고 항상 늘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항상 찬송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4.10 총선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